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제10회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김순옥 권사님의 간증문인데요, 통독을 신청하려고 할 때 가족들의 만류가 심했습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버티기 힘든 척추분리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구약만 신청을 하고 첫째 날 오전 시간에 성경책이 더 두꺼워 보여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것이 일치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옆자리에 앉아 계신 팔순이 되신 허연월 권사님께서 종일반을 마치시고 대중교통으로 2번 갈아타시고 귀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네가 섬겨라,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오가시는 것을 차량으로 섬기고자 하여 신약 통독 저녁반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통독 시간에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눈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파노라같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지나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육신이 괴로웠지만 영이 맑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점점 건강해지면서 허리 벨트를 내려놓고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만져주셨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통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허연월 권사님을 동역자로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약과 커피를 챙겨주던 남편과 내년에는 함께 동참하여 통으로 성경을 읽는 감동과 기쁨을 나누며 누리고 싶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이죠. 척추분리증 환자가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근데 허리벨트를 차고도 앉아 계시면서 계속 읽는 가운데 눈은 아프죠. 또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과 속도와 눈으로 읽는 것과 허리 아픈 것과 모든 게 잘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만 하고 저녁에 있는 신약반은 하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하필 그 옆에 80세 되신 허 권사님이 앉아 있을 게 뭡니까? 우리 앉는 자리 좌석을 지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2번씩이나 갈아타면서 그 밤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이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섬기다 보니 본인도 건강해지고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말씀을 심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육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헌신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의 헌신,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일도 다 아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분명해집니다. 먼저 행위의 심음과 거둠입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습니다. 악을 밭갈아 독을 뿌렸는데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여기서 바람은 죄악을 의미하고 광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악을 심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죄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이 축복의 기회요, 기다려지는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도 있습니다. 말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저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했으니 광야에서 죽도록 해주시겠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쌓은 선한 것은 선한 것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두면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내세에 관련해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상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복이 있다 했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그치고 쉬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일에 따른 보상, 상급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요행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로소득,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아니하는 소득을 경계하라고,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심고 선한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선한 씨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로 볼 수 있겠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한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해야 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을 때 이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교제하다, 협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코이노니아, 교제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심기 위해 협력하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은 그 내면의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물질적인 공급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만 집중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우리는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1872년에 태어나 13살에 회심을 했고 17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1896년에 25살의 나이로 교회를 개척했고요, 후에 그 교회가 존 하퍼 목사의 기념교회가 됩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25명으로 시작했는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1912년 이 하퍼 목사님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6살 난 딸과 함께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배가 파손이 됐죠. 구명보트에 자신의 딸을 태운 후에 자신은 구명보트를 사양을 하고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이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죽음이 올 수도 있는 이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생존자들의 마지막 보고에 의하면 그런 바다에 빠진 후에도 배의 파편을 잡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구명조끼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타이타닉호에 이 생존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에 이 존 하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젊은이를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간증합니다. 저는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두려운 밤에 혼자서 바다에 떠다니고 있을 때 하퍼 목사님은 배의 파편 조각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오더니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물에 빠질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분은 내게 구원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파도에 하퍼 목사님은 밀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파도에 또 밀려서 그분이 제게로 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분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때 하퍼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하퍼 목사님을 포함해서 1522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 구조된 6명 중에 1명입니다. 6명이 구조됐어요.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결국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본인은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가장 위대한 선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헌신을 결단할 때에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심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앗은 영적인 생각과 행동,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선한 씨앗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추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농경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분야에도 해당이 됩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이 나오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이 무엇이냐?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파멸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심으면 반드시 우리는 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회개라고 하는 죄에서 돌이킴의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의 생각과 행동을 하면 죄를 심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됩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날마다 육체를 위에 심고 있으면서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둠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과 행동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생명을 얻고 평안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었으면 결코 사망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읽는 것, 거룩해야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있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음란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걸 부추기는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술을 끊기 원하면 술자리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씨앗을 잘못된 걸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도 치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참 편리한 게 뭐냐면 컴퓨터, 스마트폰을 줘요. 게임하게 합니다. 애들로 하여금 게임에 정신 팔리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분과 이 전문적인 용어로 수다를 떨죠. 그리고 자기 편리한 자기 삶을 추구해요. 물론 엄마에게도 편리한 삶 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이런 것을 심었으면 내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그런데 매여서 살면서 내 아이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게임은요, 물론 건전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대부분 게임은 스피디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평범한 속도로 게임이 그런 속도로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요. 게임은 점점 빠르고요, 굉장히 사람의 성격을 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은 뭔가 부시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게임입니다. 없애는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게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게임이 얼마나 사람을 영적으로 갉아먹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던져주고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어떻게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 성격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고 그걸 심었으니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회 친구들과 당구장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당구장 간 뒤로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엔요,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모든 게 당구예요. 누우면 천장에 당구 다이로 보이는 거예요. 일본식 표현이죠. 당구대로.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는데 애들 머리통이 전부 다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여기 좀 앉았으면 이렇게 했고, 쓰리 쿠션이 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있어갖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비껴 앉으면 다 맞을 거예요. 전부 다 한 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인상이 깊은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갔다가는 여기에 빠지겠구나, 평생 당구를 섬기며 살겠구나. 당구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당구는 스포츠나 물질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건 대부분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당구를 심으면 당구가 나오는 법이지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요. 바둑, 장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둑 TV가 나오겠어요. 낚시는 어떻고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만 가득 차서 생활도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요 단호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다 심어놓고 생각 속에 심어놓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경건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얻으려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피하고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행이라고 하는 선한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주제가 다소 바뀌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던 것에서 이제 내가 이웃에게 사회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좀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확대된다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모두 선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다가 낙심하느냐?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거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서 도와줬으면 고맙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괜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때로는 선을 행하다 보면 귀찮아집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것은 과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낙심하는 일들이 꽤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때로는 나에게 눈치 주는가? 이게 선을 행하는 게 귀찮아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긴 오지만 예배는 드리고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봉사하는 거 싫다는 거죠. 섬기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는 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제자인데 이 제자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헌신이 없으면서 우리가 진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제대로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을 심어야 돼요. 십자가를 심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선을 행한 즉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그랬어요.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참고, 선을 위해 참고, 선한 씨앗을 심으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꾸준히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내용이 없어요. 이런 표현도 놓치지 마세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눌림이 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선행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에 닿는 대로 먼저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내가 사는 곳 그 경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자선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의 성녀라 불리우는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죠. 테레사 수녀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에게, 먼저 집에 가서 가족부터 사랑하세요. 세계 평화에 대해서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나올 줄 기대했던 이 기자는 가정에 가서 가족부터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멍해진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할 뿐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손을 잡아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시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큰 목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집에서, 또 교회에서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선행의 동심원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생기죠. 파장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퍼져갑니다. 처음엔 가까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심원이 점점 파장을 일으키며 멀어져 가고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은 기회 있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회가 오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저는 연천 군남교회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목회의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참 힘들었지만 참 큰 은혜를 부으셨어요. 제가 이 건축하는 과정 중에 70 넘으신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건축 헌금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의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헌금을 꽤 많이 하셨어요. 수백만 원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신 일이냐 권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언제 다시 성전 건축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제 80다 돼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아이들 불러 모았습니다. 나 죽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으면 장례 치를 텐데 장례비 미리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장례 치를값 미리 내놓으라고 하는 할머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권사님 처음일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장례 잘 치르고 묘자리 잘 쓰고 납골 땅 좋은데 할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집 지을란다. 그래서 애들한테 내놓으라고 했더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릴게요 해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린 것뿐이에요. 선을 행할 기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대신 심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5년 전에 심은 여러분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조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안양교회가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뿌려가며 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헌신한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되고 자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정직이라고 하는 선한 씨앗을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신하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거둘 수도 있고요, 여러분 후대에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잔치가 많은지 몰라요. 행함과 진실함에 진정한 삶이 필요한 시대에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이기에 헌신하지 마세요.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황금 돼지 저금통에 대한 광고를 하셨어요. 황금 돼지 저금통입니다. 올해가 기해년이에요. 특별히 올해는 황금 돼지 해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로 믿고 제가 이 황금 돼지 저금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선한 씨앗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말씀이 되어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동전 사실 요즘 귀하게 여기지 않죠. 아마 동전 쌓여있는 가정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동전을 선한 씨앗이라 생각하시고 심으세요. 돼지저금통에 하나씩 넣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으시고, 이것이 모여지면 여러분들이 모아온 동전은 작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으고 모은 이 돼지저금통의 동전은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씨앗 헌금을 통해서 사랑 나눔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을 돕기도 하고, 탈북민을 돕기도 하고, 또 다문화 가정에 어려운 집 러브하우스를 지어주는 일도 하고, 또 선교지에 이 드림교회를 세우는 일 등 다양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씨앗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이 이름 쓰셔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이건 개인별 헌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전을 한꺼번에 다 은행에서 나와서 기계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걸 계산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를 않아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모아지는 대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돼지 저금통에 모여진 동전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한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선한 씨앗, 아름다운 헌신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올해 우리 교회는 80주년을 맞이해서 분립개척하는 드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쩌면 이런 교회를 짓는 일이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 싶을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헌신의 기회. 또 선교제에 있는 이 선교제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헌신할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씨앗을 심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씨앗을 심으면 거둠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씨앗을 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